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수하시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게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변함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를 꼬집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언급했다면, 이제 10절부터는 그 죄들의 세세한 목록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기록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마디로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이 표현하는 표현을 빗대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겁니다. 몇 사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을 제외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정확하게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죄의 문제가 바로 예배의 타락이었습니다. 마음이 또 생각이 오염된 이스라엘이죠. 그로 인해서 삶의 행실이 모두 다 삶 전체가 통째로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버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의 타락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바치는 제물과 규례를 거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죠. 그들의 모든 헌신과 충성으로 보이는 것들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당만 밟는 것이다.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5절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를 이렇게 평가를 하셔도, 진단을 하셨어도 그들에게 여전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이러시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항상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를 그대로 있는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물으신다면,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죄를 지적하신 이후에 그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나쁘지만 그 영혼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회도, 또 우리가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과 누군가 어떤 죄를 범한 사람과 이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지만 적어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죄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또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그런 중요한 자리를,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이런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첫 번째 관문은 회개입니다. 죄를 회복하는 거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개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로 시작하지 않는 기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없는 종교 활동의 그 심장부에는 회개 없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가슴, 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는 이 죄의 문제는요, 사실상 그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심각성, 또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성에 비례하지 않는 그 마음의 타락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었는데요.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와 많이 동떨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의 지적은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마라, 그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없는 종교 활동에서 비롯된 외식적인 행위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반영되지 않는 일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일 애낙골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든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성만큼이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배의 은혜가 삶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 예배와 상관없는 게 아니니까. 어쩌면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죄를 퍼먹기도 하고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와 또 은혜를 퍼먹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가 그런 현실을 깨달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똑같은 숟가락을 가지고 그 똑같은 일을 범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을 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 대한 책망으로 똑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또 모든 예배와 기도, 헌신, 충성, 순종 이 모든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 분들의 예배도 기도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좀 살피자면, 일단은 우리의 선지자의 책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죄를 그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 오늘 죄를 지었는데 내일 또 죄를 짓기 위해서 오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잘못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나가서 그런 행동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할게요. 이래놓고 또 내일 또 죄 짓고, 하나님, 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해놓고 나가면 똑같은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 기도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계속 죄를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에 머무르기 위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거죠. 죄에 머무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날 것 털어내고 내일 또다시 죄를 쌓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에 그런 기도를 잘못 대하는 그런 태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참된 회개가 없다면 우리 기도는 쓸모없는 게 돼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기도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이 기도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는 그 지적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기름진 남소나 그 너희들의 번제가 이미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런 편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은 텅텅 비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의식은 챙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또 진정한 회개도 없는 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지가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 번째 선택지는 뭡니까?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는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먹겠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은 칼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즐겨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순종이 듣는다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을
기꺼이 따라 행한다, 이런 뜻이 즐겨 순종한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절하여 배반한다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반역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됐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한 쓴 마음과 불만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게 반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쓴 마음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반항과 거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이런 것들을, 마음의 움직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흐름들이 생기잖아요. 그 흐름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한 영역,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작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막아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성도의 신실한 모습으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진정한 예배의 기쁨,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벽을 주시고 한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충했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되어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즐겨 순종하는 하루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밀고 들어오는 작은 것들에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시고 쓴 마음과 불만들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마음의 한 구석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신실한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은혜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